제가 몇 년 전에 태국을 가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이 코끼리 쇼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들이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슛골인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농구 경기를 해요. 공을 코로 집어 던지는데 이거 뭐 백발백중이. 더 충격적인 것은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 그림이 피카소가 보면 울고 갈 그림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코끼리를 저렇게 훈련시킬 수 있었나. 이건 뭐 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이 태국에서 이 코끼리를 잡아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정글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코끼리를 어떻게 생포하냐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큰 우리 속으로 코끼리를 몰아넣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들어가면 쇠창살 문이 닫히게,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쇠창살에 갇힌 코끼리는 이제 발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이 쇠사슬을 이 벵갈 보리수라는 튼튼한 나무에다가 묶어놔요. 그러니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줄이 팽팽하게 당기면 그만 포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쇠창살을 다 없애고 코끼리를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말뚝을 하나 조그만 걸 박아놔도 이 코끼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새 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도망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큰 코끼리가 어디를 갖다 놔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훈련이 됩니다. 코끼리는 생각을 해요. 이 자기 발에 묶인 줄이 당기면 이거 힘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구나. 지레 그냥 절망하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오늘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러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요. 철학자 키케로는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망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항상 환경만 바라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봐요. 그래, 뭐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환경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고는 그냥 주저앉고 절망해버려요. 절망하는 사람은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환경이 울게 만들면 울고 환경이 기쁘게 만들면 기뻐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되는 이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더라도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환경을 내가 지배를 해 이겨나간단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도적인 인간이라고 해요. 내가 주도해가고 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저 내가 주인이 내 스스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 책임으로 돌립니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세 가지 질문에 도전을 받고 이에 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첫째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이에요. 지식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가 없는, 알아서 안 될 것을 알아가지고 인생이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지식,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일생을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요새 뭐 와닿지 않는지 모르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이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왔어. 그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거기 미쳐가지고 일생을 망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감방에서 일생을 썩어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지식의 세계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알 때, 또 아니면 쓰레기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인생에 독이 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알 때, 내가 무엇을 알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거야. 완전히 멸망하든지 성공하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강한 도덕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아무리 쉬운 영어를 해도 또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한국말로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You can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Because you should do it.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가 해야 할 일이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해서 안 될 일을 해놓고 일평생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걸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날 러비시가 되는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항상 너희의 소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거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도전적인, 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는 요셉과 다니엘을 제일 좋아해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냐는 신학자들은 이 요셉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 때 사랑하는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비참하게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그 절망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좋은 뉴질랜드 땅에 이 마지막 남은 지상 천국이나 이 나라에 와서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말이지 절망하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귀하게 자란 이 요셉이라는 소년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 있어요. 그 노예로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셉은 비록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갔으나 그는 거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노예로 이 땅에 끌려왔지만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태리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있어요.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지만 잘 들어. 이탈리아의 천부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음악의 오가들이 모인 곳에서 연주회를 합니다. 근데 연주회는 도중에 그만 이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바이올린의 줄이 몇 개인지 알아? 4개야. 줄이 하나 끊어지는데 그는 이 3줄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그만 줄이 또 하나 끊어져 버려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가슴을 조마조마, 아이고 저 연주에 다 망쳤고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마지막 줄을 하나 놔두고 또 줄이 끊어져 버려요. 한 줄만 남아요. 참석자들은 파가니니의 최고의 불행한 연주가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할 때 그는 청중들을 잠시 바라보고는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지 모든 청중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곡이 뭐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거예요. 지선상의 아리아. 나도 참 좋아해요.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줄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 물질의 줄, 명예의 줄, 가정의 줄, 사랑의 줄 하나하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나갈 때 마지막 쥐 이 한 줄만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 쥐선상에 아니야. 마지막 남은 그 쥐줄 하나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 삶 속의 마지막 줄이 뭐냐? 쥐, 바로 가시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은 그 인생의 모든 줄, 그가 의지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 마지막에 사랑했던 형제들에게조차 버림받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끊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줄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다. 왜 요셉이 위대하냐? 그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에게 닥쳐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해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어린 소년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버려.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마누라 빼고 모든 것 다 네가 알아서 마음껏 해라. 맡겨버려. 왜?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환경에서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뤄가려고 발부둥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이까지 평생 들은 소리가 다 그거잖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비전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지세요. 5년의 비전, 10년의 비전, 20년 뒤에 비전을 세우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인지 몰라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일생을 맡겨버려요. 나는 반드시 앞으로 박사가 돼야 돼. 나는 반드시 앞으로 의사가 돼야 돼. 나는 반드시 앞으로 사학가가 돼야 돼. 이게 다 얼마나 허망한 생각입니다. 제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요셉에 대한 설교.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요셉의 설교를 하는데
내 속에 설교 시간 내내 레지스탕스가 불타기 시작해. 설교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이것만 너무 고통스러워.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청년들이야. 여러분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회로 가라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기독교로 회복시켜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라. 요셉처럼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리 같아. 너무너무 진리야. 애들 그럼 다 할렐루야 아멘이야. 주여 저도 MP 되게 해주세요. 저도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인지 잘 보란 말이야. 요셉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나라의 애국 총리 되게 해주세요. 그는 그런 거 꿈도 한번 꿔보지도 않았어. 응? 이 애국 땅에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한 번이라도 그는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야. 뭐냐?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거룩하게 살려다가 누명을 서고 말이지 비참하게 감옥에 죄인으로 들어갔어.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죄인으로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훈련의 과정이에요. 요셉을 앞으로 들어서 위대한 국무총리로서 애굽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란 말이야. 하나님의 시나리오. 만약에 거기서 뭐야 이거 내가 왜 여기서 노예짓을 하고 있나. 어떻게 해도 그냥 틈만 나면 탈출해서 자기 나라 도망가려고 말이지. 발버둥 쳤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 노예에서 좀 신분 상승하려고 말이지.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만약에 그가 그렇게 인간적인 꾀를 부렸더라면 그는 평생 노예로서 인생 끝나는 거야.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죄인일 때는 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저 하나님께 내 일생을 송두리째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훈련 과정을 다 마치시고 한순간에 죄인인 요셉을 들어서 대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뜻을 정해놓고 말이지 그걸 이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로 여러분의 길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때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줄거리는 이래요. 제2차 대전 때에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만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려요.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니? 러셀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자기에게는 잃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두 눈도 있고 두 귀도 있고 두 발이 있는 걸 깨닫고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의사에게 부탁해서 술을 만들어서 열심히 타이프 치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정리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책이 영화화됩니다. 이 영화에 자기가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줘요. 이 제목이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런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유명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환경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이게 위대한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육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결단코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에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에요. 종인 내가 그 주인 여자의 말을 안 듣고 뻐덕이다 보면 이거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실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좀 세상에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죄악과 타협한다든지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서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말이지, 특히 직장 들어가고 나면 말이지, 승진하기 위해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아. 난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직장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특히 남자들은 승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거든. 승진하기 위해서 간설계 다 빼내고 상사가 주일날 오라고 그러면 그냥 총알같이 달려오고 말이지. 하나님보다도 상사가 더 중요한 거야. 세상의 출세가 더 중요해. 교회 안 간단 말이지, 주일날.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일평생 주일 성수만 해도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된다. 축복의 사람. 주일을 성수한다는 뭘 의미하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다. 생명 걸고 주일 성수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 요셉, 자기 앞에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 그 결과 뭐가 됐어? 그대로 되잖아. 타협하지 않은 그 값으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이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성경에는 보면 The Lord is with him.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요셉이 항상 여호와와 함께 하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오? 난 죄악에서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악과 뒹굴 수 있겠어요? 요셉이가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The Lord is with me.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The Lord is with me.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끝없이 강조하시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망해. 부도 나가지고 맨날 직장 찾으러 돌아다녀. 평생을. 야, 왜 거기 그만둬서 망했어? 매년 직장 찾으러.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감으로 내가 있는 조리가 다 형통하게 돼야 이게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지만 이 뉴질랜드 땅에서 약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나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하게. 우리가 와서 이 뉴질랜드 선교 기관들이 형통하게 오갈 데 없이 흩어져서 어렵게 사역하는 모든 선교 기관들이 이곳에 와서 16개 기관이 함께 이렇게 얼마나 형통하게 그들이 선교 일을 하는지.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이 빌딩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마누카오라는 도시가 완전히 죽어버린 도시.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빌딩이 3년 동안 텅텅 비어있던 빌딩. 우리 옆에 있는 국세청 빌딩도 텅텅 비어있고 이 도시의 모든 빌딩이 다 비어있고 이 빌딩 앞에 넓은 주차장에 차가 없이 텅텅 비어있어요. 이 도로에 지금은 뭐 그냥 너무 복잡해서 길을 못 건너지만 이 도로에 사람 구경을 못했다 있어도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은 도시에 우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도시가 형통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누카가 뉴질랜드에서 제일 번화한 제일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런 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다. 형통케 해주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는 불과 17세 소년이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는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든 거기서 진실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 원망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 코스가 끝날 때 분명히 그는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절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내 절정의 자리 내가 만들지 말아요. 나는 반드시 여기 올라가고 말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물불 가리고 나는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지 알아? 내 코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내 절정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말이지 평생을 그거 잃어버리고 발부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니 말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그리고 시험받고 하나님을 떠나 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 무엇을 지켜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해 온유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자유하는 거예요. 노예로서도 자유하고 죄인으로서도 자유하고 왜?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유하고 살았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 인격으로 주도적으로 자원적으로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뭐 형들이 두려워서 죽으려고 그래. 우리가 너를 팔았는데 이제 보복하겠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들이 두려웠을 때에 그는 위대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거보다 추악한 인간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아.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아.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나는 솔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센트됐다. 나는 보내진 사람이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에 헨리 콤스톡이라는 땅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나무와 은근키가 무성한 척박한 산을 아무 쓸데없는 산을 만불을 받고 팔게 돼요. 그는 손에 지폐 다발을 들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이 쓰레기 같은 땅을 내가 만불에 팔았다고 말이지. 그 기쁨도 잠시 몇 년 뒤에 그 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척박하던 땅에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매장량이 무려 5억 달러예요. 홈스톡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걸어요. 1914년 한 발명가의 집과 연구실이 다 타버리는 대화재가 발생해 200만 달러가 넘는 전 재산을 날린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때 이 발명가의 나이가 67세예요. 사람들은 제기하기에 너무 늙은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때 이 위대한 발명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려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십니다. 이러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화재를 딛고 일어서서 과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구실을 짓고 훌륭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 어떤 환경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냐?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하버드 대학 박사면 성공한 사람이냐 말이야. 대통령이면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왜 저런 골치 아픈 대통령을 왜 하나? 전 국민한테 그냥 5년 내내 욕도 먹고 한 번도 칭찬하는 거 내가 보질 못했어. 국민들이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다 욕하는 놈밖에 없어. 욕하는 놈. 저 고통스러운 걸 왜 하나? 장관은 또 왜 하나? 맨날 다니면서 물통으로 얻어맞고 계란으로 얻어맞고 저거 뭐하러 저 짓을 하나? 그냥 밥 3끼 먹고 편히 살지. 누가 성공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높여주는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세상의 환호와 열광은 다 러빗이요. 안개와 같은 거야. 한순간에 다 없어져. 세상의 환호와 열광이 영원히 가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비참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노예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떠냐 이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다 끝난 거란 말이지.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청소부면 어떻고 내가 밑바닥 인생이면 어떠냐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문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최정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높은 곳에 빛처럼 아름답게 서임받게 하신단 말이죠. 요셉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아요. 애굽 민족도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도 축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흉년으로 굶어 죽어갈 때에 이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축복을 받는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그래서 나는 시편 91편 14절 이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희 환난 날에 무슨 사람들이 죽겠다고 끝났다고 절망하고 다 죽어가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화롭게 더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한테 환난이 온다고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 인생의 황금기, 가장 귀한 젊음의 시간, 17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30세까지 감옥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낸 그 처절한 요셉이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살아갈 때 여러분 30세에 대바벨론 제국의 애국 총리가 된단 말이죠. 말이 총리지 대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야. 왜 그러냐면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주면서 네 멋대로 결제해라. 네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다. 의자. 자리밖에 없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한순간 대제국의 최고의 자리로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에 보면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었다. 너는 내 집을 치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감격스럽냐 말이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 같은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이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프로그램에 순종하지 않고 안 따라가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신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데 높아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끝까지 바락바락 짐으로 올라가면 죽도록 고생해서 올라가면 하나님 바로 끌어내리셔. 비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밑바닥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면 한순간에 정상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절망하며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한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냐 이 소리야. 오늘 우리에게 절망할 거, 한탄할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란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란 말이야. 애통하며 회개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매달리란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현실 바라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겸허히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다 요셉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